그래서 주신 말씀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또 심령밭에 또 심겨짐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여러분 절기상으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상강이었어요. 상강. 24절기 중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상강이라는 그런 절기를 맞이했는데요. 참 이 계절의 질서는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상강을 맞이해 가지고 서리가 여지없이 내려 가지고 이제 밭작물들 뭐 고구마라든지 또 그 위에 또 들풀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리를 맞고 다 고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서리가 내리짐을 통해 가지고 또 유달리 또 추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또 느꼈던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내리다 보니까요, 춥다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그저 이제 쉽게 나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춥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춥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춥다라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은 자연적인 겨울의 이제 계절의 겨울이 있는가 하면은요, 인생의 겨울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겨울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도 그렇게 이제 그냥 싫을 정도로 아플 그런 이제 그 인생의 겨울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신앙의 겨울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절의 겨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그런 연종의 이제 계절을 뜻하지만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또 맞이한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겨울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의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신앙의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계절의 겨울도 준비해야 하고요, 인생의 겨울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앙의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이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는 인생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다가오는 겨울은 내년에 이제 봄이 다시 오리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따뜻한 봄이 또 찾아온다. 소망이 있잖아요. 인생의 겨울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손들을 통해 갖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못 이루었으면은 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갖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겨울은요, 한 번 맞이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릴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쫓겨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신앙의 겨울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를 갈며 어두운 가운데서 막 울면서 예골복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라면 잘 믿을 걸 하면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잘 아시네요.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랍니다. 진정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나를 향하여서 이웃집 아무개 어느 교회 성도님이,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걸. 아니 나에게 찾아와서 어느 길거리 지나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걸.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한들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겨우살이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겨우살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시가 있어요. 일이 될 줄 알았다면 잘 믿었을 걸. 후회하며 애통해도 때는 늦었네. 세상에서 천당지옥 비웃었다가 불못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작시했는지는 몰라도요, 유명하게 불러지지는 않았던 그런 찬양 시였지만요, 이런 찬양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찬바람 불어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서둘러서 겨우살이를 준비하듯이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때였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든지 정치인들이 부패하면은요, 나라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참으로 혼란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안타까움을 이제 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정말로 정의인지, 뭐가 정말로 법인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여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세상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기보다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이 혼탁스럽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란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자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문란한 그런 상태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세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엘리가 지도력을 상실하였을 때에 이웃나라인 그런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싸움을 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를 하였지만 연전연패를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승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법궤가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흠리와 비누아스는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나갔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처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앉아 있었던 그 흔들 의자인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집니다. 그나마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버팀목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삽시간에 블레셋 나라의 온갖 만행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법궤를 빼앗긴 블레셋 나라를 재앙으로 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는요, 이스라엘 신을 빼앗아 왔다라고 좋아하면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잖아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종으로 블레셋 나라를 치시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이 수기를 한 끝에 그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다 이 법궤를 놔둔다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두 마리의 이제 소를 엄선하여서 이제 법궤를 실은 그런 수레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법궤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벳세벳으로 가는 그런 소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 각기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그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기쁨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참 고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지표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 다시 말하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반어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 다시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 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부를 보아서 이미 알겠지만요,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오후 예배도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전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오후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연계해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은 오후 예배 설교에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에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후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결론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 매 드라마를 이끌어갈 때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 그 찬스에서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결론이 맺어진다는 것. 아무쪼록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말고요,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심령이 조금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라는 참참참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실까요? 1절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찬양하시죠.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려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물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어찌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분명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성령의 물길. 아멘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누구를 통해서 번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벳세베스로 가는 그런 소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서요,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얻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목숨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벳세베스로 가는 소는 어떤 소일까요? 어떤 소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벳세베스로 가는 소는 어떤 소였는가 하면, 첫째로 그 소들은 많은 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소라는 거예요. 많은 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소가 바로 이 벳세베스로 가는 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여러 무리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힘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논 갈고 밭 갈고 아니면 무거운 짐이나 나르라고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들이 하는 일은 물론 논 갈고 밭 갈고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소들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것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소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라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종종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 있는데 세상 것들하고 바꿔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백발을 이제 휘달리면서 이두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라면 이를 갈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택하신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서 일생을 보내야 할 그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잖아요. 누구로 택하 주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블레셋 나라 안에 소가 이 2마리뿐이었겠습니까? 2마리뿐이었겠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천 수만 마리의 이제 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 중에서 엄선하여서 2마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날리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보면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기준을 보니까 멍에를 메지 않은 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소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런 소는요, 답답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성격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일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와 같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젖 먹이는 새끼가 있고 젖나는 소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젖 먹이는 소가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문의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들은 끔찍하게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요, 새끼들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끼를 보살피면서 양육하듯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응? 목사로 장로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사와 집사, 권찰,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그냥 어떤 명목상의 어떤 세상의 직위와 같은 그런 직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와 같은 사명을 또 택함을,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지 않았다라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시고 무엇으로 인쳐주셨어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이 야곱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이 야곱에게 칭호를 주어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퇴천면만 하도 1만 5천입니까? 4천이라고 합니까? 1만 4천 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1만 4천 중에 나를 불러내셨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뽑힘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이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5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명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어디서부터 택하셨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택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사야 선지자만, 또 훌륭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택한 자가 있고 요기된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천국 가기가 더욱 어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쉽게 가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적은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는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이 벳세베스로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그런 소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소들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8절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들을 택한 것은 놀리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비육으로 쓰기 위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살을 그냥 잡아가지고 살을 먹기 위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 일 하라고 택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중대한 사명이 그에게 부여졌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블레셋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그런 형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고모라 성을 이제 유황불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하셨지만요, 롯의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머뭇거리잖아요. 머뭇하잖아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떠나갔는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떠밀리다시피 나갔는데 결국 나가다가
누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요 하란 땅을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럼 크게 아멘을 하셔야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일에도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충성되게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충성 뛴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반대로 충성 뛰지 못한 자에게는 엄히 꾸짖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충성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뭘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소돌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스베스로 갈 때에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끼를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는 그런 소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스베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에는요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떼어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에 여러분 그 아내를 동행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고불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또 남자는 여자 눈물에 약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내를 떼어놓고 몰래 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요. 여튼간 이삭만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에 이제 또 데리고 왔던 그런 종들이 사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리아산 그 제단까지 가기까지는 그 밑에 누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환들을 놓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이 어미소가 그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 그 어미의 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했겠는가를.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요, 젖 먹이는 소가 어찌 모성애가 없겠어요. 짐승들도 보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는 뒤에서 새끼가 아무리 울부짖어도요, 못 들은 척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이와 같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나 자신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치기까지 결단하고 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는 역행하고 살잖아요.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하나님께 왜 안 됩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인정을 끊어야 할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쳤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주기들과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스펙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세상의 정욕과 향락이 유혹하고 부르는 소리에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 마리의 소는 보조를 잘 맞추어서 베스베스를 향하여 앞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베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베스베스로 길로 바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기웃거리고 세상 것 다 간섭하고 세상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그리고 상관하면서, 그 상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상관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상관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을 잘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둥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서 있지도 못하지만 여러 개의 목재가 서로 협력할 때에 서로 얼기설기 이렇게 메어질 때에 그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을 들어보셨죠? 예?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하고 울려 퍼지는 그 아마 음악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합니까? 악기들이 수십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악기가 이제 서로 협주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음악을 연주할 때 좋은 음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협주할 때에 좋은 그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마리 소가 보조를 맞춰서 잘 갔던 것 같이 먼저는 우리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가도 안 되고요, 뒤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인들끼리 잘 협조를 해야 돼요. 독불장군식의 이제 신앙생활은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협조가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와 보조를 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에는 선장이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원은 선장의 말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 할 때 그 배는 순항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추수 때였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에 가나안 그런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길가에 한 줄씩 이제 추수를 거두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소들이 가면서 고개만 돌리면은요, 길 옆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유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가던 길을 곧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손만 뻗치면 온통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마치 이 소가 베스베스를 향하여서 가던 곳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신 주의